우리 와서 고민을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30장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 절반이 넘어가고 있죠. 네,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회복을 약속합니다. 세 단락으로 구별을 해보고 조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 지금 쫓겨난 자들이죠.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기후로 정착해 있었는데 타락한 이 백성을 하나님 쫓아내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그런데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징계함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방 나라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타락한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는 것을 내가 징계한다. 이렇게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까지 내용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방금 우리 문옥식 집사님 사회 보시면서 1, 2, 3절 같이 읽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1절, 2절에 보시면 기록하라는 말씀을 2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2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하라고 그랬죠? 내가 네게 일러주는 모든 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남긴 모든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내가 내게 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 말은 어디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라.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들려주시고 기록하라.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계시는 신실하다. 참되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록하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에 대한 보증, 환상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다. 이건 그냥 주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이다.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3절이죠. 아까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회복이죠.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29장에 보시면 특별히 그 10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다시 약속을 하는 거죠. 포로 기환에 그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사실은 쫓겨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차이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야말로 행복한 그런 꿈과 같은 동산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렸죠. 하지만 저들의 타락으로, 범죄하고 쫓겨납니다.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죠. 돌아오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 야곱에게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한 게 있죠.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라.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 유언대로 야곱의 뼈를 다 가져다가 그 약속된 그 아브라함이 만든 헤브론에 그 있는 가족 묘지죠. 거기에 야곱을 묻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이 창세기 50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쫓겨난, 쫓아낸 타락한 저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야기,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다윗 왕에 대한, 이게 에레미야에게도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 이게 영적인 의미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요. 주의 왕이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집 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이때 있던 이 선지자의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와서 다윗 왕이 죽었죠.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이어지는데 죄는 용납할 수 없어서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해야 하셨던, 그래야 공의롭죠. 그는 그 징계 후에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극에 달한 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건 징계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어진 17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징계한다는 말을 계속 말합니다. 말하시면서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 없는 상처. 그 다음에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는, 그래서 치료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해 가시는데 13절 끝에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 지금 12, 13절에 세 번 강조되어 있잖아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징계를 통한 죄에 대한 참회를 하게 하고 회복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세 번에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너희가 친히 받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비유에 나와 있었죠. 썩은 무화과나무, 좋은 무화과나무. 끌려간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나무로 비교를 했어요. 애굽으로 또 남은 백성들은 썩은 무화과로 비교를 해요. 이 말 속에도 이 징계를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회복되는 저들의 악난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서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유명한 이사야 53장은 우리 30장, 에레미야 30장과 더불어서 31장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대예언이라 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31장과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대예언입니다. 종말적인 마지막 날에 구원하시는 동, 그리스도에 와서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강조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30장 여러분 전체를 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한번 다시 30장 읽어보시면서 내가 하라가 몇 번 나오는가.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을 하셨죠. 이 앞장인데 17번이 등장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30장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로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도 여러분 29절까지 보면 되게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30장에서 이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던져주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다. 그런 뜻이죠. 자, 마지막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절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날에 그래서 그 21절
한번 2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연고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당연히 이제 그 왕, 그들, 여기서 나와 있는 그들 중에서 이 말은 유대인 중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오신 것이죠. 오십니다. 그가 와서 영적인 다윗 왕의 그리스도가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에만 대속죄에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날에 못 들어갑니다. 가까이 못 갔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 중보자인데 영원한 참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 그래서 주님 하나님 곁에서 그가 오셔서 그가 우리를 접근해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그가 오셔서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왕이요 중보자요 제사장이 되셔서 성취하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출애굽 또 바벨론을 떠난 출발벨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때 동일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절 볼까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뜨단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은 뜻한 바를 행하고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사의 주인이시고 구속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언약, 이 구원은 이 구속사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이 그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활짝 열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게 복이고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는 대로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언약 백성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 깨닫게 하셨고 그 예수 믿어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리며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성도들 오가는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개인도 가정도 이 땅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가는 성도들 일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열심히 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